편 119편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고 나는 맹세하고 다짐합니다. 주님, 내가 받는 고난이 너무 심하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려 주십시오. 주님, 내가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의 기도를 즐거이 받아주시고 주님의 규례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 생명은 언제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만 내가 주님의 법을 잊지는 않습니다. 남인들은 내 앞에다가 올무를 놓지만 나는 주님의 법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증거는 내 마음의 기쁨이요 그 증거는 내 영원한 기업입니다. 내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이 주님의 율례를 지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아멘. 라이론 드긋 온도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정말 어느새 12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도 이제 꽉 채운 2년이 되어 갑니다. 와, 정말 시간이 빠르네요. 지난주 목요일 크리스마스 친교 모임을 저 안에서 저희들이 가졌었는데 그때 제가 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지난 1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감사한 일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바라는 일 한 가지는 무엇인가? 2026년을 잘 맞이하려면 2025년을 잘 마무리해야 합니다. 송구행신 예배를 12월 31일에 드리겠지만 오늘 먼저 조금 2025년을 잘 돌아보고 남은 3일 동안 여러분들 2025년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할까요? 2025년 여러분은 어떤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자다가 이제 이불킥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안 그랬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들도 있죠. 가만히 앉아 있다 보면 피식 웃음이 나는 아주 흐뭇한 순간들도 있으셨을 겁니다. 남들에게 알릴 수 없어서 남몰래 베갯잎을 적시면서 밤을 지새우던 날들도 있었겠죠. 너무 행복해서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설레고 뭉클해지는 그런 순간들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택을 하면서, 어떤 기준을 따라 선택을 하면서 2025년을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2025년의 시작과 끝을 돌아볼 때 여러분 선택의 가장 기준이 되는, 가장 강력한 기준이 되는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죠. 가장 쉽게는 돈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의 무서움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하셨는지 알아야 됩니다. 저는 제가 이제 버거집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요즘처럼 제 삶의 선택의 기준이 돈이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장사가 잘 되면 마음이 편합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해요. 근데 장사가 안 되면 그날 매출이 확 떨어졌다.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좀 이렇게 별로 안 좋아 보인다 그러면 매출이 안 좋은 날일 수 있어요. 그게 사람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돈이 제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구나. 되게 쉽게 그럴 수 있구나. 라는 생각 듭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세상의 모든 직장인들, 소상공인들 사랑하게 됐습니다. 이 돈이 가진 힘을 알고 나니까 돈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고 나니까 이게 삶이 달라집니다. 뭐 여러분들 아마 더 잘 아실 겁니다. 돈이 없으면 일단 사고 싶은 걸 살 수가 없잖아요. 웃는 친구가 한 분 있는데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다른 선택의 기준도 아마 있으셨을 겁니다. 사랑을 기준으로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가족 간의 사랑 때문에, 엄마 아빠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녀에 대한 사랑 때문에 선택을 내리는, 그래서 사랑이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결정도 이게 한마디를 막 하고 싶은데 안 하고 내가 참아야지. 사랑하니까. 그러고 넘어가는 결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결정의 기준, 선택의 기준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너무 쉽습니다. 오늘 본문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고 내 길에 빛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이 되게 재미있습니다. 시편 119편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제로 하고 말씀에 대한 열정들이 굉장히 잘 드러나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시편 119편이 가장 긴 구절인데 이게 답관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답관체가 뭔지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이 답관체가 뭐냐 하면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영어라고 하면 첫 번째 문장들은 전부 다 A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가지고 이제 8개의 구절을 만드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가 있는데 22개를 각각을 통해서 각각의 한 단어 그 각각의 알파벳을 가지고 8구절씩을 만들었으니까 22 곱하기 8 하면 예빈아 22 곱하기 8 하면 176구절 말하고 싶었지만 내가 먼저 얘기했어요. 176개의 구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뭐냐 하면 모든 시작들이 다 똑같으니까 사람들이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105절부터 112절까지 이 8구절도 한 쌍을 이루는 식구입니다. 그 식구의 시작이 105절이라는 거죠. 아주 직설적인 방법으로 너무나도 직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 주님의 말씀은 이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발의 등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발의 등불이라는 의미를 알려면 당시 생활을 좀 잘 아셔야 됩니다. 등불은 잘 아시는 것처럼 심지와 이제 기름이 있는 접시 모양의 등잔을 말하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당시에는 뭐 전기불이 있지 않았으니까 어느 곳에도 빛이 없었으니까 그 어두운 가운데 집 안에다가 불을 켜고 있는데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합니다. 이 불이 꺼지면 어느 날 집에 불이 꺼지면 아, 저 집 망했구나. 저 집에 사람이 아무도 안 사는구나.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밤중에 더러운 곳에 빠지거나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등불을 켜두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들 가운데에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 연구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이렇게 풀어냅니다. 선과 악을 알 수 없는 암흑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삶의 기준이 되어준다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내 발의 등불이라고 하는 내 발이라는 표현입니다. 발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시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 하면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그 발걸음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동들,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냥 듣고 좋구나 생각하는 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아는 것들이 삶으로 실제로 구체적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발걸음을 걷는 것처럼. 이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라는 표현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두 번째, 내 길의 빛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앞선 내 발의 등불이 구체적으로 삶에서 드러나는 말씀들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내 길의 빛이라는 표현은 그 구체적인 행동들이 모여서 인생 전체의 여정에 빛을 비추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내 발의 등불은 하루하루 심지어는 매 순간순간 내가 어떤 선택들을 하는가, 예수님을 따라 결정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정하는가, 그 한 걸음 한 걸음들이 모여서 나의 삶의 길을 비추는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발걸음들이 그렇게 큰 의미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발걸음들이 더듬더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 삶을 비추는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걷고 있는 줄 알았던 그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걷고 있는 순간들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들을 좀 잘 봐야 되는데 시편 이게 109편 105절은 되게 유명한 구절이어서 많이들 아시는데 이어지는 구절들은 그렇게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 107절을 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작. 주님, 내가 받는 고난이 너무 심하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려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라고 내 삶의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하는 이 시편 기자의 삶은 굉장히 힘든 삶이었습니다. 무난한 삶이 아니었어요. 보면 주님 내가 받는 고난이 너무 심합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솔직하게 고백을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8절에서 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주님 내가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의 기도를 즐거이 받아주시고 주님의 규례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 109절, 110절. 내 생명은 언제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만 내가 주님의 법을 잊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악인들은 내 앞에다가 올무를 놓지만 나는 주님의 법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 앞에서도 괴로움 앞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면 그 어려움들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노래합니다. 그러니 시편 기자의 마지막 고백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증거는 내 마음의 기쁨이요 그 증거는 내 영원한 기업입니다. 여기서 증거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 증거가 바로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바로 내 마음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영원한 기업입니다. 나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내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이 주님의 율례를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한 구절이면 충분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아멘.